탭으로 넘어갈까요? 넘어가서 지난 시간에 삼손의 출생에 관한 일들을 살펴보면서 라신인이 누구인지, 라신으로 바쳐진 인생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삼손의 일생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사기 13장 25절에 보면요, 이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였다. 자, 삼손의 기사를 보면 여호와의 영이라는 단어가 몇 차례 등장합니다. 즉 성령에 의하여 삼손이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드는 거죠. 이게 무슨 의문이냐? 성령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삼손이 욕정의 사람일 수 있는가입니다.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는데 삼손이 욕정의 사람일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자, 하나님의 속성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인격적이십니다. 자, 인격적이란 말은요, 뭐하고 반대되냐면요, 강압적이다는 말과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자원해서 스스로 순종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기본적인 방향은 인격적이에요. 강압적이지 않아요. 강제로 막 힘을 줘서 폭력적으로 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함도 인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삼손을 움직여갈 때 그 안에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을 설득하고 삼손 스스로가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순종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이 인격적인 역사 앞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불순종으로 대답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에는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육체의 탐욕, 육체의 발로, 육체가 역사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들어와서 역사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본적인 구원의 방향이에요. 구원의 역사고요. 성령이 들어와서 살아있는 영이 계속하여 우리의 타락한 혼들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시는 역사는 인격적인 거예요. 계속 설득하고 거기에 우리가 대답하고 응답하고 순종하여 따라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역사 앞에 자원하여 순종하지 못하고 대부분이 어떻게 하죠? 불순종합니다. 어떻게? 육체의 탐욕으로, 정욕의 욕망을 통해서 성령의 이러한 인격적인 일들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고 계속 사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삼손에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삼손에게. 삼손 안에 하나님이 계속 역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끝까지 정욕과 탐욕으로 일관하게 된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큰 힘과 권능으로 여러 일들을 이루어내죠. 이건 삼손이 순종하여 일하기보다는요, 진짜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일이 필요해서 삼손이 그냥 손과 발이 된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일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렇지만 삼손을 관통하는 인생의 주제는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삼손의 일들을 우리 자신에게 빗대어 보면 거의 다 들어맞아요. 저는 삼손이요, 특별한 어떤 이스라엘의 특별한 존재이기보단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일종의 샘플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일의 역사가 이 삼손에 나타난 일하고 똑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는 불순종하고 따라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내시는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 인생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을 따라간 일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계속 나의 판단, 나의 탐욕으로 나의 인생을 끌고 온 적이 더 많냐는 거죠. 대부분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대부분 육체의 탐욕으로 살아가는 건 아닌가. 이 부분이 이 삼손의 일의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사사기 13장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첫 번째로 이제 삼손의 인생의 첫 번째 에피소드가 뭐냐면 삼손의 수수께끼입니다. 자, 삼손의 수수께끼. 자, 이 에피소드 잘 아시죠? 삼손이 블레셋 딥나의 한 여인에게 푹 빠졌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이 여인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한번 선을 보자. 그래갖고 이제 부모하고 같이 블레셋 마을로 내려갔는데 삼손의 부모가 다른 데를 보는 가운데 이 삼손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무엇을? 어린 사자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딥나의 포도원에서 삼손이 이 젊은 사자, 어린 사자를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찢어 죽입니다. 대단한 괴력입니다. 손으로 찢어 죽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2차로 이제 딥나로 내려갑니다. 이거는 첫 번째는 이제 선을 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결혼을 결심하러 간 것 같아요. 또 다시 이제 부모와 함께 걸어가는데 이 자기가 찢어 죽인 사자가 만났던 그 포도원 근처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포도원을 지나가면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자신이 찢어 죽인 사자의 그 시체에 꿀이 집을 짓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꿀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되고 삼손이 이걸 찍어 먹게 됩니다. 아주 달콤한. 여러분, 사자의 시체에 벌들이 자기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있잖아. 지금 했잖아. 대단한, 이게 희한한 일입니다.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 경험하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삼손이 블레셋의 여인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그 여인 동네 가서 결혼식을 올리다 보니까 텃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의 젊은 청년들이 되게 삼손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삼손이 이제 화가 나서 불쾌해서 이제 수수께끼를 낸다고 하는 거예요. 수수께끼를 마치면 내가 너희들에게 상품을 주겠다. 사실은 이 수수께끼는 자기만 하는 거거든. 자기만. 그러니까 골탕을 먹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수수께끼가 뭡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이 수수께끼는 우리가 다 알아요. 먹는 자, 사자는 이제 포식자죠.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왔다?
벌꿀이 나왔으니까 먹는 게 나왔다. 그런 의미고. 강한 자, 사자에서부터 뭐가 나왔다? 벌꿀이 나왔다. 이게 단 거.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을 두 가지로 이제 중복법을 해서 이제 중복해서 이렇게 수수께끼를 냈는데 사실은 이게 삼손의 교만한 자기 과시인 거예요. 자기 과시. 즉 자기가 찢어 죽인 사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자에서 먹는 것이 나온다는 건 사실 이 먹는 걸 누가 만들어냈다? 내가 만들어냈다. 그래서 그 뒤편에 강한 자가 사실 사자가 아니라 누구라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부터 단 것이 나온다. 좋은 것이 나온다. 그러니까 자기를 무례하게 대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삼손이 은연중에 자기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 잘났다 그러지? 아니거든. 내가 잘난 거야. 내가 강한 자고 나로부터 단 것이 나와. 이렇게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정도의 수수께끼면 누구라도 맞힐 수가 있을까요? 못 맞춰요. 맞출 수가 없어요. 블레셋의 사람들은 처음에 이거 도무지 풀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결국은 답을 알아냈어요. 어떻게 알아내죠? 블레셋의 아내를 닥달한 거예요. 어떻게 닥달하죠? 너 이거 답 안 나오면 너희 아버지의 집의 모든 통치를 불살라버리겠다. 협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동족 같은 민족의 관계를 이용해서 협박을 해서 답을 결국은 얻어내게 됩니다. 결국은 이 아내가 계속 삼손에게 답을 알려달라고 읍소를 하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죠. 답을 안 알려주는 걸 보니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여자들의 남자를 향한 치명적인 무기 하나가 이겁니다. 여자는 다른 무기가 필요 없습니다. 이 무기 하나로는 남자들을 휘어잡습니다. 이 무기 하나로 남자를 휘어잡습니다.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여러분, 이 삼손의 수수께끼의 발단이 어딘 줄 아세요? 이 사사기 14장 7절에 보면요. 뭐라고 기억했냐면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자, 지금 삼손은 무엇에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눈입니다. 눈. 보이는 것. 보여지는 것. 그죠? 그것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지는 것으로 자신을 과시하는 거죠. 찢어 죽인 사자, 거기에 고인 벌꿀. 바로 그런 것을 만들어낸 내가 강한 자고 나로 인한 단 것이 나오고. 그죠? 또 이걸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놀리고 교만이 행하고. 하지만 결국 삼손은 이 수수께끼에서 지는 자가 됩니다. 자신의 눈으로 봤던 그 여인의 치명적인 무기 앞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날 사랑하지 않는군요에 그의 모든 것이 다 무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답을 아내에게 가르쳐 줄 수밖에 없고 이 아내로부터 답을 앓은 블레셋 사람들은 외려 삼손에게 이렇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답을 앓는 듯.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무엇이 꿀보다 달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야,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 이거 어떤 수수께끼예요? 어떻게 조롱한 거예요? 너가 사자를 죽인 강한 자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벌꿀을 얻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사실은 너 안 강해. 너가 가지고 있는 답을 누가 알아챘죠? 우리 족속 블레셋 여인 아니냐. 너는 아주 그 연약한 여인에게도 지는 진짜 무기력한 인생이다. 그러면서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냐라고
그렇게 조롱을 하게 된 거죠. 결국 삼손은 이제 격분하죠. 화가 나갖고 상을 줘야 되잖아요. 원래 이게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줘야 되는데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뭐 자기가 가진 게 있어요? 어떻게 이 상품을 조달을 합니까? 옆 동네 가서 노략질을 한 거예요. 근데 뭐 옆 동네라고 해야 블레셋 마을이니까, 그죠? 옆 동네 가고 그것을 노략질하고 갖다 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로 일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상품을 가져오는 사이에 자기의 아내는 블레셋 청년에게 이미 빼앗겼고, 그죠? 그 장인이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블레셋 여기 삼손이 격분하기 시작해서 어떻게 하죠? 그 유명한 여우 꼬리에 불을 내게 됩니다. 여우를 몇 마리를 잡았냐면요, 300마리를 잡았어요. 대단합니다, 이 사람.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여우를 300마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잡은 거에 끝나지 않아요. 그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았습니다. 횃불을 달아서, 그리고 그 횃불을 달고 여우 300마리를 들판에다 풀어놨어요. 얼마나 여우가 꼬랑지가 타들어가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양 몸을 이리저리 비틀고 돌아다니면서 결국 블레셋의 곡식밭을 다 망쳐버린 거죠. 근데 이걸로 또 끝나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이것에 격분해서 삼손의 아내와 아버지의 집을 불살랐습니다. 불살라버렸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삼손이 또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 학살을 해버립니다. 제가 노트에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어요. 이게 뭐 하는 거야? 탐욕에 눈이 멀어서 여인을 탐하고, 이방 여인을 탐하고, 그리고 단 것에 빠져서 거기에서 스스로 자멸하고 교만하여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계속되는 살육과 피 흘림이 점철되는 이러한 일들. 삼손의 이 수수께끼와 관련된 이 일들 너무나도 의미 헛된 일. 근데 이게 삼손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삼손의 일.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이 일의 시작이 뭐였다고?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도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몇 번을 반복해서 설교하면서 가르쳤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눈이 아니라 뭐로 산다고요? 심령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즉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는 눈으로 사는 거예요. 보여지는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 영적 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보이는 눈이라는 것은요, 결국 탐욕밖에 없어요. 그 달콤한 것을 쫓아가는 육체의 눈, 그건 이미 아담 때부터 이미 타락한 거잖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그것들에 이미 타락된 이 육체, 눈, 그 혼이기 때문에 결국 그걸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걸 뒤집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지혜. 뭘 준 거죠? 심령,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찾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요, 눈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그냥 정보로 듣는 거지 그게 자신의 삶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의 삶을 움직이는 건 믿음의, 마음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는 세상, 하나님이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쫓아갔을 때 무엇은 어떤 상이 있고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떠한 것에 대한 화가 있을지를 알아가는 그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진짜 강한 게 무엇인 줄 알고 단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강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단 게 뭐냐고요. 진짜 강한 것이 뭐고 진짜 단 것이 뭐냐는 거예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는 세상,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이 세상을 우리는 깨트려야 돼. 이 공식.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아니고요, 살리는 자에게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 수수께끼의 질문 자체가 바뀌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삼손의 수수께끼가 결국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토 아닌가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토가 이거예요. 띠이 먹는 자에게서 먹는 자,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옵니다. 근데 사단은 오히려 이걸 통해서 우리를 추락시켜버리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통해서 삼손을 추락시켰던 것처럼 우리들은 이 주제 안에서 결국 추락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결국 우리의 무엇을 공격하죠? 대부분이 보는 거예요. 탐욕의 공격을. 거기를 계속 자극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막아내야 돼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눈 감고 사는 게 훨씬 나아요. 눈 감고 살아요. 잠언 말씀에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됨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회방하죠? 그리고 무엇이 내 마음을 지키는 데 도와주냐고요? 여러분, 내 마음 지키는 것에 가장 회방하는 게 보고 듣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내 마음 지키는 것 가장 회방해요. 그리고 내 마음을 지키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기억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을 보세요. 아침에 먹었던 굳은 믿음이 오늘 하루에 여러모로 상처를 받고 공격을 받고 허물어져가는 일에 무엇이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까? 크게 작용을 했어요. 보고 듣는 거예요. 맞죠? 보고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지킬 수 있게 오늘 제일 도움 준 게 뭐죠?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심령에서 기억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믿음이 내 마음을 지켜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삼손의 수수께끼가요, 그냥 우리 인생 그대로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 그대로에 대한. 여러분, 눈에 매이지 마십시오. 눈으로 보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그건 삼손의 삶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죠? 각 나이별로 말을 달리하지만 결국 환상, 예언, 꿈을 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보는 것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인생은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고 하나님을 통해서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그분의 약속이 나한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다. 여러분, 눈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그 꿈을 쫓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 이게 이제 삼손의 수수께끼의 일입니다. 참 뭐 하는 짓인가? 참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삼손은. 자, 이러고 나서 이제 또 두 번째 스토리가 뭐냐면 라마, 라맛, 레이, 엔 학고레라는 얘기입니다. 라만레이, 엔 학고레. 자, 이쯤에서야 드디어 민족 단위의 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지금 삼손의 일이 이제 거의 이제 삼손의 이야기의 중반까지 갔는데, 삼손이 무슨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했던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자기 개인사예요. 예? 여자만 눈에 멀어서 여자 쫓아다니고, 그걸로 인해 복수심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살육을 했던 거. 근데 요때쯤 드디어 근데 블레셋의 유다 침공, 뭐 이런 식의 어떤 민족적인 일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자, 삼손의 수수께끼 사건 이후에 블레셋 족속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근데요, 블레셋의 침공의 이유가요, 다른 거가 있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뭐 때문인 줄 아세요? 블레셋이 왜 유다를 침공했게요? 이것도 삼손이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를 괴롭힌 삼손을 처리하자.
즉 삼손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블레셋 사람들 괴롭혔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괴롭힌 게 하나님의 섭리상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된 이거 골치 아픈 덩어리였던 이 블레셋을 괴롭히기 위한 것인지 몰라도 여러분 이제까지의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그 삼손의 수수께끼만 보면 삼손은 그냥 자기 탐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 안에서 자기 힘 자랑했던 것밖에 지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외려 블레셋이 유다에게 와갖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손을 떼어달라. 그러면 우리 아무 일도 안 하고 물러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사가 민족의 대결, 전쟁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경까지 사사가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침공에 대해서 유다가 뭐라고 대답하죠? 유다가 그래 삼손 줄게. 삼손을 붙잡아서 주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게 넘겨줍니다. 사실 이제 유다 족속이 이제 장로들을 보내서 삼손을 설득을 했죠. 그래서 삼손이 그래 내가 가줄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블레셋이 이제 결박당한 삼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결박당한 삼손을 이제 어떻게 해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삼손을 결박하고 있었던 밧줄을 풀었다고 합니다. 밧줄을 풀어버리고 그리고 그 유명한 나귀뼈가 등장합니다. 삼손이 자신의 주변에 있는 나귀뼈 하나를 들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몇 명을 죽였게요? 1000명을 죽였어요. 성경에 이만한 힘을 가진 사람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나귀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인 사람. 대단한 장사입니다. 그래서 그 1000명을 죽인 자리를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라맛 레이. 이게 어떤 의미냐면 턱뼈의 산이라는 의미예요. 턱뼈의 산. 아마 턱뼈 하나 갖고 죽인 것 같지는 않아요. 나귀의 턱뼈가 뭐 이렇게 강하겠습니까? 몇 명 죽이다 보면 나귀의 턱뼈가 부러지고 그러면 또 옆에 있는 또 턱뼈 주워다가 또 그걸로 갈기고 또 부러지고 그걸로 갈기고. 그러니까 죽인 자의 시체도 이렇게 산처럼 쌓였지만 그들을 죽이려고 사용했던 무기인 부러진 턱뼈도 산처럼 쌓였다는 것이. 근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 이거 자랑인가요? 삼손이 그렇게 부른 이유가 뭐예요? 내 힘이 세다라는 것밖에 더 돼요? 이거 여러분 자랑인가요? 어쨌든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이 나만 이렇게 해놓고 1000명을 죽였잖아요. 1000명을 죽이다 보니까 이 전투로 삼손이 심히 갈증이 났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갈증이 나서 진짜 괴로워서 죽을 뻔했다고 그래요.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물이 솟구치게 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듯이. 그래서 그 쏟아진 물로 갈증을 풀어서 삼손의 힘이 소생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그래서 이 쏟아진 물이 나타난 곳을 물을 뭐라고 불렀냐면 엔학고레. 뭐라냐면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근데요, 이 라만레이하고 엔학고레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영적이 있을까? 라반레이와 에나꼬레는 그 단어 자체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전능하신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이름 자체 놓고 보면 믿는 자에게 진짜 하나님은 그렇죠? 대적을 물리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부르짖는 자의 그 갈증을 풀어주시는 영원한 샘이 되시는 분이죠. 에나꼬레와 라만레이는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의 일과 덧붙여 보면 그 어떤
선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건의 결국 발단이 뭐죠? 민족적인 어떤 하나님의 어떤 역사 이런 것도 아니에요. 4사 삼손의 개인적인 뭐예요? 일탈이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도 뭐 블레셋 전체가 유다를 핍박하게 찾아온 게 아니라 삼손이 말썽을 부리니까 그 삼손 잡아달라. 그 개인의 일탈 때문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죠? 개인적인 일탈 가운데 나타나는 게 그게 진짜 이상한 거지. 이 자체로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긍휼하심이 이 본문에 유일하게 남는 하나님의 은혜일 것 같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는요, 그 어떤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 끝까지 지키시나요? 여러분, 이런 사건 앞에서 질문해야 돼요. 삼손을 보세요. 이렇게 악한 일을 행했는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잖아요. 진짜 하나님은 악한 부르신, 당신이 택한 자녀라면 그 악한 일에도 그와 끝까지 함께 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십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 답을 안 달기로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안 달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에 대한 그 깊은 것을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작정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이야기해 주지는 않아요. 물론 중요한 원리들을 이야기해 주죠. 나중에 선상에 가면 하나님 마음을 다 깨닫게 되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건 하나님의 그림자 정도일 뿐이죠. 그걸 갖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알 수 있다, 대답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목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너무 신주따지 삼아서 마치 삼손처럼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고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뭐라고 들이미냐면, 난 그래도 하나님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볼 때 괜히 이제 미운 거지.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택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어떤 책임지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점점 제 안에서 그 강도가 약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거는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그 결과까지도 바라봤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은 그 자체로 오점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끝날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가 진짜 하나님의 선택에 부르심을 받은 자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가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라는 판단은 그건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그 택한 자의 구원의 삶을 끝까지 책임진다라고 한다면 그의 인생에 오르막 내리막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택한 자녀의 구원의 결론을 하나님이 되지 못한, 하나님이지 않는 그 결론을 내버려 두신다면 그분은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부른 자를 끝까지 지키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중간에 제가 판단하지 못한다고. 이건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고 보면 그 구원의 은혜 앞에서 결코 이 삼손과 같이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께 부름 받았는데 뭐 받았으면 됐지 뭐 막 사는 사람은 그건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 모르는 거예요. 그건 진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정말 그 은혜가 은혜되게 만듭니다. 은혜가 뭐 되게 만든다고요? 은혜되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진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 은혜의 소중함을 너무나 간과하는 거예요. 아니,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신, 그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어졌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배반하게 만들고 그 믿음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물에서 막 허우적거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누가 가서 가까스로 끄집어냈어. 그 사람에겐 진짜 생명의 은이잖아요. 근데 그 생명의 은이라고 처음엔 고백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 안 한다는 건, 그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진정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 사람이 진짜 생명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진심이었을까요? 당장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 감사하다고 했지,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건 진심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새 계속 묵상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한번 예수께 붙들린 자는 결코 그 정도에 있어서 약해질 때도 있고 강해질 때도 있어도 결국 하나님의 길에 돌아서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뒤로 가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만약 그러한 일이 안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요, 사실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무 우리 한국의 그동안의 목사님들이 너무 이걸 남발했어요. 근데 남발한 이유는 있어요. 그건 선한 의도예요. 그건 하나님의 택하신 부르심의 그 소중함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준 거예요. 그걸 너무나 귀하게 여기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르치다 보니까 그걸 지켜내는 일들에 대해서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의 구원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일이 나타났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귀한 겁니다.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이거 누구도 얻을 수 없는 거 우리만 얻은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그래서 이게 귀하니까 이 귀한 거 다른 자에게도 나눠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전파가 안 돼요. 복음이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돌에 맞아갖고 기절을 했는데 사람들이 죽는 줄 알고 성 밖에다 내쳐놨는데 하나님 기적적으로 살려서 다시 일어나 덥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근데 바울이요, 자기가 돌을 맞고 쓰러지는 그 순간, 그리고 다시 깨어나는 그때 무엇을 먼저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돌에 맞아 쓰러져 죽은 스데반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서서 이 일이 마땅하다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가 던진 돌에, 물론 직접 던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시험과 같은 자들이 던진 돌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던 그 사건이 자신이 거꾸로 이제 루스드로 해서 돌을 맞아 죽게 됐을 때 불현듯 머리에 스쳐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깨어났을 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 자신에게 임한 예수의 구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여 가는 이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의 인생에 계속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는 바로 이런 거였을 거예요. 계속 그 고난, 그 고통 속에서 계속 하나님은 무엇을 리마인드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걸 계속 묵상하게 하면서 결국 이것들이 바울이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이런 거예요. 그냥 다분히 그냥 내가 감상적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하는 지식에 머물지 않아요.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지식도 사용하지만 우리의 영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소중함에 완전히 매달리고 그거 외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살게 되는 빚진 자의 빚갚음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복음은 자동적으로 전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 전단지를 통해서 전도를 하던, 그죠? 뭐 개인 관계 전도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던, 아니면 선교사 나가서 하던, 뭐 복음을 가르치던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이 소중한 것을 지키고 이 소중한 것을 드러내는 게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수준인 거예요. 이러한 소중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삼손은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애를 낳을 수 없는 엄마의 태에서 낳았잖아. 태어날 수 없는데 태어났다라는 거. 즉, 그 생명이 얼마나 하나님의 전능한 은혜 안에서 가능한 일이냐.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 자체가 기본적으로 기적이에요. 내가 진짜 못 태어났는데 태어나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함이 있는 거거든요. 삼손은 이걸 깨달았어야 돼요.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진 인생인지.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삼손이 이렇게 행하지 못하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고난주간이 한 365일 내내 지속이 돼야 돼요. 1년에 한 번 갖고는 안 돼요. 1년에 한 번 갖고는 안 돼요. 가끔요, 1년에 한 번 이렇게 새벽 예배 때 나오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심히 불편해. 심히 불편한 게 있어. 그것도 사실 제가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해도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려고 하시는 일이에요. 새롬교회가요, 새벽 예배 어제까지 33, 31, 31 계속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이제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숫자가. 근데 제가 숫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두터움이 점점 두터워지는 것 같아요. 정도가. 이제 그걸 보면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되어가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와야 되는데, 더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고난주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스토리로 갑니다. 삼손의 에피소드가 이제 3개거든요.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스토리가 이제 그 유명한 드릴라고 갑니다. 드릴라. 발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드릴라가 아니라 들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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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라말레이와 에낙골의 일이 끝난 후에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기생을 찾아갑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놨는데 삼손은 그 이후에 뭘 찾아요? 기생을 찾습니다. 기생을 찾습니다. 습관일까요?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삼손 이거 습관인가요? 아니 이 정도 되면 좀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데 또 삼손이 어딜 가요? 기생을 찾아가요. 그것도요 어떤 기생이요? 이방 여인 기생. 하지 말라는 일은 다 하고 다녀요. 제 옆에 또 썼어요. 과연 삼손은 어떠한 자인가? 과연 삼손은 어떠한 자입니까? 네. 뭐라고? 미쳤다고요? 근데요 또 그 기사를 보면요 삼손이 이방 여인 들릴라를 사랑했다고 얘기합니다. 로맨스까지 합니까? 로맨스까지. 자 이렇게 되자 이 이야기는 마음이 들릴라에게 매였다는 거예요. 삼손이. 자 요게 올무가 됩니다. 요게 올무가 돼요. 이걸 안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를 회유합니다. 너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인지 알아봐라. 너에게 대가로 뭘 주겠다고 합니까? 은 1,100개를 주겠다.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를 회유하게 됩니다. 들릴라가 이 회유를 어떻게 하죠? 받아 드립니다. 근데요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사사기의 이제 마지막 5장을 룻기하고 연결해서 베들레헴 3부작이라고 합니다. 네. 베들레헴 3부작. 그래서 17, 18장이 이제 한 레위인의 이야기. 그 다음에 19, 20, 21장이 이제 베냐민 지파와 관련된 한 이야기. 동성애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룻기가 있어요. 이게 다 세 에피소드가 사사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사사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뿐이에요. 룻기도 사사 시대 중반부예요. 근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걸 베들레헴 3부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 3부작의 첫 번째 에피소드 17, 18장에 나오는 한 레위인 그 사람이 미가거든요. 그 사람 미가의 어머니가 미가에게 은 1,100개를 도둑 맞았다고 얘기하면서 에피소드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아마 이 들릴라가 이 미가의 어머니지 않냐. 은 1,100개. 정확하게 숫자가 맞냐. 이런 에피소드를 연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들릴라라는 여인이 제정신이 아닌 여인이었고 그게 사사기 시대에 이런 에피소드를 만들어내지 않았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을 이런 블레셋 사람의 회유를 받아들이고 드디어 이제 삼손에게 끊임없이 힘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삼손은 이 부분에 쉽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처음엔 새 활줄 7개를 끊으면 내 힘이 없어진다. 활을 사다가 새로운 활줄 끊었는데 그게 말이 겁없지 말이고 또 밧줄 3개의 이야기도 하고 심지어 나중에 머리카락 7줄을 배틀에 걸어 짜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 다 삼손의 구라였던 거죠. 하지만 끝내 삼손이 자신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마치 삼손의 수수께끼에 나온 것처럼 수수께끼의 답을 자신의 아내에게 알려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사실은 가장 약한 자예요. 힘은 셌을지 몰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자. 무엇에 의하여? 여자들에게. 자기가 그토록 찾았던 그 달콤함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일. 여러분 이게 사람인 거예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타락한 사람이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삼손이 진실을 말하죠. 머리를 깎으면 힘이 떠나가리라. 결국 그날 밤 삼손은 들릴라의 품에 앉아 잘 때 들릴라는 삼손의 머리를 깎아버립니다. 그리고 머리가 깎이고 힘이 떠나가는 가운데
블레셋 군사가 들이닥쳐서 삼손을 너무나도 쉽게 포획해 갑니다. 여인의 품에 안겨 머리가 깎이우고 자신의 힘을 다 빼앗기는 이 삼손의 모습,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달콤한 것에 빠져 힘이 빠지는지도 모르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람, 이게 삼손을 통해서 본 사람의 모습인 거죠. 결국 드릴라의 품에 안겼다는 건 세상 품에 안겼다는 얘기죠. 사단의 품에 안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실인인데 구별된 자가 세상과 사탄에게 빼앗기는 거죠. 머리가 깎인 게 뭐죠? 거룩함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나실이기 때문에 머리 깎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 머리가 깎여버려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실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거룩함을 삼손이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힘이 떠나가는 사람, 즉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이, 힘이 떠나가는. 아담의 타락, 그 이후에 사람의 후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점에서요, 우리는 머리털을 깎이우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 것들을 굳이 하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새 현대인의 신앙인들에게 제일 연약한 주제가 뭔지 아세요?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이 거룩함의 주제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율법을 되게 악화시키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구별시키는 일들에 대해서 대단히 변명을 많이 늘어놓게 됩니다. 술에 대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술에 대한 이야기. 술을 먹고 싶으니까 성경이 술을 먹지 말라는 부분을 약화시켜요. 그래서 언제 술 먹지 말라고 했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수많은 변명과 궤변을 들여놓고 술 자체에 대한 거부, 술 자체에 대한 무거움, 술 먹지 말는 것의 무거움을 자꾸만 가볍게 만들려고. 그래서 저는요, 음식으로 술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얘기는 제가 거룩함의 무게를 꺾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른 성도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그 말 안에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어디 있죠? 결국 탐욕을 못 이기는 거예요. 술 맛에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일에,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자신의 일에 대해서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하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세요? 거룩함을 보세요. 거룩함을 보세요. 히브리서 4장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러죠. 근데 그 말씀 맨 마지막에 뭐죠? 그리고 사람의 마음과 혼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감찰이라는 게 뭐냐면 감독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말씀은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되물어 봐야 돼요.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주장할 때 진짜 자신의 속마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돼요. 전 그래서 뭐 술 먹지 말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바에는 나 술 먹고 싶습니다고 얘기하는 게 훨씬 하나님께로 볼 때는 훨씬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일 거라. 아니, 왜 자기를 속여요? 왜 자기를 다른 말로 이런 사람인 것처럼 주장해요? 사람은 속아도 하나님은 안 속아요. 여러분, 결국
내가 사람 앞에 어떻게 비춰주는 게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결국 거기 쓴다니까, 그 하나님 앞에 쓴다니까, 거기 결국 가야 된다니까, 거기가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는 마지막 단계라니까요. 거기서 결론이 나야 그 다음에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다 아는데, 하나님은 다 아는데 우리는 왜 딴소리 하고 있냐고. 저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나 술 먹고 싶어요. 그래요? 난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해. 난 담배를 피는데 못 끊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나아. 그러면 저는 그렇게 교회 한 구석에다가 담배 피는 흡연실을 만들어 드릴게. 아니, 술 먹고 싶어요? 술 사드릴게. 음식으로. 근데 진짜 자기 안에 무엇을 찾는지에 대한 솔직함은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솔직하게 응답을 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 아닌가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계속 고쳐가는 거예요. 부족한 걸 채워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솔직하지 않으니까 마치 그런 척 해 보이는 거죠. 근데 실상은 텅 빈 감정이거든. 아무것도 없거든. 거룩함이 없거든. 여러분, 거룩해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하게 거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룩을 찾아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죠. 그리고 그 거룩함을 위해서 자신의 연약함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 애써 이런저런 말구를 찾아갖고 자신을 자꾸만 변명하기보단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깊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성찰해가면서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생각합니다. 들릴라의 무릎에 앉아 머리털이 깎이운 채 힘이 사라져가는 삼손, 그게 바로 나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면서 삼손의 이야기에서 더욱더 큰 교훈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요, 한 꼭지는 이제 내가 다음 주에 할게요. 이 삼손의 이 마지막 이제 블레셋 사람한테 붙잡혀가는 기사에 재미있는 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블레셋이 머리털이 깎인 삼손을 붙잡아 가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삼손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더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를 참 웃게 만듭니다. 다 빼앗기고 다 끝난 줄 알았던 삼손의 인생이, 근데 하나님이 머리털이 깎일 수는 있지만 다시 못 자라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하나님은 또다시 그의 머리털을 자라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의 부활이 바로 이런 거예요. 사단에게, 사망 권세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 같지만, 무덤 안에 그 시신이 갇히면서 그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닫혀진 그 무덤 안에서 하나님은 다시 예수를 살리기 시작하시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빈 무덤에 생명의 승리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온 천하를 이기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삼손은 우리에게 낙심을 줍니다만, 삼손 곳곳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도리어 우리를 향해서 소망을 줍니다. 이렇게 이기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세워가시는구나. 할렐루야. 자, 다음 주에요, 삼손의 이제 마지막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의 수수께끼와 함께 맞춰보면서 삼손의 인생의 마지막 의미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베들레헴 3부작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사실요, 이 베들레헴 3부작에는요, 마지막
룻기를 빼놓고는요, 사사기 마지막 5장은 정말 막장이거든요. 너무합니다. 삼손보다 더한 일이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제정신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음